자, 우리는 이제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이 바라보았을 때 예수는 누구이신가? 바로 이 질문에 있어서 그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분은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그분은 존재론적 증명을 통해서 그는 누구이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선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 누구이신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태초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난주 시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께서 본래적인 속성, 그분이 가지셨던 그 속성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있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은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무지 가운데 그 무지를 밝히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모든 부정함을 깨끗이 밝혀 보이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있어서 바로 역할적인 예수님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역할이 바로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역할적인 의미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이제 서신을 받는 그 성도를 향한 그 고백이 사뭇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이제 보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그 표현과 조금 다른 표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서신을 받아보는 그 성도들에게 고백을 한다면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서신을 받는 이들에게 자신의 그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테크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테크니아. 그런데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지극히 높은 사랑, 지극히 높은 사랑과 큰 관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시던 그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나의 믿음의 자녀, 나의 영적인 자녀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여진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또 어떠한 부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런데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인고 보니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서신의 서두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최고의 가치이자 목적과도 같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의 구속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볼 때 어떠한 신분을 가졌느냐?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영적으로 악한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의도적이든 혹은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로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1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우리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가지고 나와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우리가 2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부지불식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독선적인 그러한 오만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도 그렇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인가라고 보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죄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교만으로든 그런 부지불식간이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합니까? 바로 곧 의로우신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주고 계시느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대언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언자 조금 말이 어렵죠. 이 대언자가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라클로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로토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좀 번역이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혜사라는 단어로 이게 이제 번역이 돼요. 보혜사. 그런데 쉽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이 헬라어로 파라클로토스라고 하는 이 대언자는 결국 역할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이라고 볼 수 있냐면 바로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파라클로토스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를 위한 중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보자. 그러니까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아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욕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물질이 줄 수 있는 그 풍요로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유혹이 있고 우리 세상에 누리는 그러한 영광들, 그 권세와 그러한 존귀와 능력들,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유혹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로 바로 완전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관해서 친히 변호해 주시고 함께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물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이름으로 보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비록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죄로 인하여 내가 부정해지고 내가 불결해졌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누가 존재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나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보증해 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덮어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극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사극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극에 보면 세자라고 하죠. 세자 아시죠? 바로 왕의 아들, 그리고 그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을 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이을 권세를 가진 그 세자에게는 여러 평민 신분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평민 신분의 친구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부지불식 가운데 실수를 범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게 되어서 권력을 치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주느냐? 바로 왕의 아들인 세자. 그 세자가 나타나서 왕과 신하들 앞에서 그 친구들을 친히 변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하는 그 말에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친구들의 실수를 용서해 줄 것을 왕 앞에서 선처를 구하더라는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보십시오. 세자는 그 나라의 최고의 신분입니다. 그 세자라는 신분이 약속하고 보증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친히 변호를 하게 되니까 누구도 이 일을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자가 바로 곧이어 왕이 될 그 세자가 친히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을 해주고 친히 그들을 위해 변호를 해주니까 누구도 그 죄의 그 잘못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도 세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실수를 용서해 주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때로는 세상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바로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서 변호하시면서 우리로 그 죄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로 다시금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눈물로서 중보해주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은 그 역할적인 관점에서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보았을 때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나의 대언자가 되시는 분. 내가 모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 험하고 악하고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씀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눈물로서 중보해 주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친히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 없는 자로 하여금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앞에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로 불러도 자신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수치스럽고 모멸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그들은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부끄러워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럼에도 주께 우리가 기도로서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담이나 하와의 모양으로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아이들이 아빠, 엄마,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아빠, 내가 이런 잘못된 모양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그 고백을 나에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를 않잖아요. 너 잘못했어. 이리 와. 내가 너를 때릴 거야.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의 품에 품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아이를 진정시키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아이가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도덕겨주고, 그렇게 그 아이가 그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변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내 힘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눈물로서 중보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이 악하고 모순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면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사를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믿는 자들은 그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냐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뭡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 내가 짓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서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참 마음이 좀 힘들었었어요. 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 우리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 청년부하고 청소년부가 우리 동계 수련을 했잖아요. 참 아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그때 양혜서 목사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중에 다수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경험한 적도 없던 아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동계 수련에 나왔어요. 1박 2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전주에,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나려면 중고등부가 살아나야 되고 유초등부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 칠곡 석적에 지금 이만한 규모의 주일학교를 가진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잖아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일학교가 없었던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년 반도 안 돼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부탁드렸습니까? 그날만큼은 또 원래 금요 기도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서 중보해 주십시오. 눈물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져서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과 교사분들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적은 수의 어른 장년 성도들이 나오셔서 기도에 참여하셨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중보를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의 삶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가 조그만 내 몸에 생채기만 나도 아파서 주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처한 모든 삶의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바로 능력이 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게 될 때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내 모든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이 주실 기대와 소망으로 꿈꾸게 만드실 수 있는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능력 대신 예수를 향해 믿음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상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친히 하나님께 변호해 주셔서 깨끗함을 입게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갖지 못한 권세와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누구도 고백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만드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그 권세가 바로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든 없든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보십시오. 2025년이 되었을 때 모든 세상의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함도 우리는 참된 평안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과 소망을 꿈꾸며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가 주심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꿈꾸며 우리는 매일의 삶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들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는 수요 기도회, 오는 금요 기도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오셔야 돼요.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충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에서는 바로 예수, 우리의 중보자, 대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첫 번째 역할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한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평안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화목 제물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이 되어 주셨다고 합니까?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죄,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시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께만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모든 관계 가운데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실제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혹시 옛날 이제 대학생 기독교 단체 중에 CCC라고 있잖아요. CCC. 그 CCC가 보면 뭐 사형리 책자를 우리에게 전도 책자로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책자 끝을 보면 항상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는 단절되어서 서로가 낭떠러지 같은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항상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가 그려져 있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옛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도 할 수가 없지만 그 사이에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사형리 그림을 보면 십자가가 그려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한, 나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다시금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 없는 나로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죄 가운데 용서하시기 위해 어떻게 화목제물이 스스로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의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와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화목하게 하셔서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은 맞지만 그 중에 바로 그 피를 믿는 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바로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무엇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바로 그들에게 죄 용서가 주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그 화목제물이 제대로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다시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모든 죄 용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3절로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갖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지느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함을 통해 우리는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조금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그분의 뜻과 소망이 나의 계획과 뜻과 소망이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삶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역시도 참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은 4절로 보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예수를 아노라,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면서 정작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랑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안다고 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정작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이 진리는 뭐겠습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로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구원에서 멀어진 자임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죠.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어다. 그가 행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죽기까지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도 마땅히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그 은혜의 모양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또 다른 실제적인 모양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마땅히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기도 가운데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참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삶의 모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에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불의한 자요,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던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그 이유,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있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우리가 매일의 삶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친히 변호해 주시면서 나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눈물로서 중보하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앞에서도 나를 향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고백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참된 생명이 되고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내 시선이 그분 앞에만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연약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이 땅 가운데 무명한 자이나 나로 유명한 자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의 십자가가 내 삶을 통해 증명되어져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참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참 수고했다, 너는 정말 나를 위해 헌신했구나, 나를 위해 정말 온전히 수고했구나, 그런 하나님의 칭찬 앞에 서서 그분이 쓰어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